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24장 3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두 가지 의미죠. 완전한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완전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는데 그때를 우리 인생이 모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 인생은 더더욱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것을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준비한다 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뭡니까? 슬기 있는 자냐 미련한 자냐 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한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체성과 그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어떻게 해요? 버려둠. 그리고 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 그리고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식도 못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읽은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즉 25장 1절에도 이야기했던 그 천국,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 그러니까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했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어느 한 시점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어느 한 시점,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 마지막 날, 그때가 꼭 결산하려고 다시 돌아오시는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각 종들에게 맡깁니다. 1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다. 정체성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주인과 종의 정체성이 다르고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이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보면 주인은 종들이 가진 그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주인과 종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고 각각의 그 재능대로 거기에 맞춰서 달란트를 맡겨요. 주인은 종들이 각각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뿐만이 아니라
주인은 다 안다니까요. 돌쇠 요놈이 뭘 잘하는지, 갑자기 돌쇠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 다른 놈은 뭘 잘하는지, 우리는 돌쇠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똑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주인이 보기에는 얘와 얘는 각각 잘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종들이 가진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꽉 차 있냐 그러면, 여기서 5, 2, 1, 이 달란트를 양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양의 개념.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의 양의 개념이 아니라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죠. 재능대로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대로 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능력대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그것의 독특성을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재능대로 각각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사명을 주는 분이 주인이죠. 종들은 그러한 주인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돼요. 종의 태도는 이겁니다. 주인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보이는 거죠. 오랜 후에 주인은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려 합니다. 이 오랜 후, 19절에 나와 있는 이 오랜 후는 주인만 아는 날이에요. 주인만 아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때, 신랑이 다시 오실 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오랜 후라는 그 단어는 주인만 아는 그 날,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맡겨놓고는 가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결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던 그 의미 속에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할 때 그 맡기다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되찾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하고 싶을 때, 주인이 정해놓은 그 날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었던 것에 대한 결산을 기대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준 거예요. 그 결산할 날은 종이 아닌 주인이 결정합니다. 결산할 날은 종이 아닌 주인이 결정을 해요.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종은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산하는 날을 기대하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결산한 날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결산한 날을 위해서. 그날은 모르지만 결산할 날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지막 그날 그때는 꼭 이렇게 결산하려 하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종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 종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들은 각각 자신의 재능대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재능대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세속적인 평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5, 한 사람은 2, 또 한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것을 양의 개념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주인이 차별하여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차별했다라고 차별해서 5, 2, 1를 준 게 아닙니다.
종들이 가진 재능, 그것에 맞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대로라는 그 말은 각 종들의 고유한 인격, 역할을 주인이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각각 그 종들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주인은 인정한 거예요. 참 이 인식이 우리가 깨지질 않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능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주인은 종들에 대해 각각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 대한 최상의 사랑과 존중으로서 그 재능대로 그들에게 맞게끔 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이것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이것을 불평등하다 차별이라고 여기지만 결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다름을 통해 공평을 실현하신 거예요. 공평을 실현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음받은 그 자체로 최상인 거예요. 최상인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최상을 지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통해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차등을 통해 공평을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각각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신다 그러면 적게 받아도 많이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를 보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면 그것도 5달란트 남긴 거하고 똑같이 칭찬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재능대로 받은 것에 대한 태도만 우리는 보이면 되고 주인은 그 태도를 판단하는 그 태도를. 재능대로 받은 것에 대한 태도를 주인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5, 2, 1 이게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대한 종으로서의 자세,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해 주인은 판단하십니다. 그 태도에 대해 주인은 판단하셔요.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종들의 태도를 오늘 나와 있는 단어로 보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 5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한 것에 대해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한 것에 대해 주인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30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알죠. 그래서 종에게 맡긴 것에 대한 종의 태도는 주인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서의 충성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를 보고 주인은 판단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태도. 주인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진짜 주인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진짜 주인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주인을 모르니까 충성된 태도를 안 취하는 거예요. 주인을 안 믿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5달란트 준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5달란트를 주인이
종이 나를 믿어서 나한테는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못 믿으니까 1달란트 줬다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은 각각을 다 그대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인 우리가 주인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에휴, 나를 못 믿어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줬구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더 예뻐하고 저 사람은 더 믿으니까 많이 줬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태도는 오직 주인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충성의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즉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경외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떠한 두려워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느냐.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눌 때 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이 왜 그러한 불의, 탐욕 이러한 그 죄악들을 저지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충성의 태도가 없으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충성하지 않음의 결과는 오늘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결국은 어디 한 대로 쫓아내버린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주인과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누구든지. 종으로서 지금 내가 몇 달란트 받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몇 달란트 주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은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성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충성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야 돼요. 1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럼 1달란트 받은 것대로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죠. 세 번째, 태도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태도에 대한 평가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다 한다고 하지만 그 평가는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분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것이 주인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산할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터전은 우리가 충성으로 살아가야 될 터전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